우리 교회 앞에 이 새소리가 나요. 새소리가. 여기가 주택가가 아닌데 새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이 메릴랜드에서 한 8년 있었는데 이 새소리가 아침을 깨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디를 가도 이게 저는 캘리포니아에 오면은 너무 메말라서 사막 기후기 때문에 뭐 꽃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새도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새가 있어요. 그 여기는 또 메릴랜드는 간혹 가다가 보였는데 이 허밍버드라는 이 벌새 있죠. 이 벌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게 각박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좀 찾을 수 있어요. 볼티모어의 그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이 하버 항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가 조금 한 두 블록 정도 가면은 굉장히 험한 동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로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창으로 그 다음에 이 돈 받는 캐시어는 그저 뭐 방탄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365일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우리 교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블럭만 나가면 온 세계 사람들이 구경 오는 그 하버가 있다. 하버. 얼마나 아름다운 하버. 그거를 한 번도 가지를 못하고 35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거기 한 번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주위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단합대회 가가지고 제가 미국 와서 12년 만에 공원에서 처음 식사를 했어요. 그냥 약간 운동한다고 이렇게 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몇 바퀴 돌아봤지. 거기에서 릴렉스하게 이렇게 가족들하고 나와서 돗자리 깔고 아니면은 고기 뭐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단합대회 가니까 야 미국 이렇는데 바로 나가면 돈도 들이지 않고 바로 나가면 이렇는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유 없이 생활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비치는 햇빛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들 가꾸는 이 하나도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시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현지인이 못 보는 것도 외국 관광객은 짚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아내셨다. 오늘 먹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관광 온 사람은 좋다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좋다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 말고 관광 비자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요. 예. 이제 이런 것도 실제로 좋거든요. 실제로 좋거든요. 근데 삶이 급급하니까. 예. 너무 비일이 많이 날라와서 빌빌대고 뭐 정말 이 뭐 페이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소소하게. 예,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지를 못하고 있네.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뭐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척하면서 목회한다고 뭐 이제 사실 이제 뭐 이제 개척해가지고 뭐 인원이 뭐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데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거요 30분 설교 준비하는데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문장 꾸미는 게 없어서 그런지 20시간이 그래요. 20시간. 예.
시간을 세어보니까 20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막 완전히 진짜 뭐 그럴싸한 설교가 나오느냐. 예, 그렇지도 못한 제 가슴이 답답하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헤매다 보면 뭐 일주일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문득 새벽기도 나오다가 새소리에 잠깐 발견했어요. 오, 여기도 주택가가 아닌데 새가 울리네. 새가 요 바로 담 뒤에서요. 찌찌찌찌찌찌 하는데요. 이렇게. 아유,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의 인권 변호사님, 유재근 변호사님 아시죠? 예, 정치인으로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유재근 변호사가 쓴 은혜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은혜 인생이라는 책인데 이거를 제가 발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예, 은혜라는 것에 오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다.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음을 지금은 알고 있다. 사노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의문이 들 때에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은혜 인생임을 고백한다. 이 유재근 변호사님은 장로님이신데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극심한 가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자랐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로스쿨을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9번 낙방했습니다. 9번. 거의 9번 낙방하면 포기해야 되죠. 예, 보통 4번 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미국 변호사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저 로스쿨 나오면은 60%는 합격하거든요. 60%. 그런데 9번이나 낙방했어요. 인생에 뜻하지 않는 변수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물어볼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다 큰 사람이 부모에게 물어보겠어요? 친구에게 물어보겠어요? 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볼 대상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데 감사를 느낄 때에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한 대상이죠. 확실한 대상.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때 뭔가 감사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 감사하고 싶어서 막 그냥 구제도 하고 막 선심도 하고 막 뿌리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선행을 해요. 예, 내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거, 정말 나쁜 짓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위로하려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뭔가 지금 뭔가 은혜가 왔어요. 지금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의 그 원천이 어딘가를 모르는 분은 이 은혜의 갚을 대상도요,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대상을 모르니까 그냥 막 자기가 베풀어요. 물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푸는 게 대상이 확실치 않으면 자기 우월을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짓입니까? 경의를 느낄 때 뭔가 막 소름이 끼치면서 경의를 느낄 때에 그 경의를 느끼게 하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 없을 때 얼마나 그 허무한지 아세요? 정말 허무해요. 근데 우리는 그 확실한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확실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영적 고아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 인생이 따로 있습니까?
은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은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이 은혜 인생이에요. 지금이. 무슨 일이 잘 돼갖고 이번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것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인생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은혜 인생이라고 깨닫는 자는 결국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이 은혜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자체가 은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흘러와서 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세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죠. 그런데 거기에 어려우니까 그 옛날에 고백했던 거 다 어디 가버리고 정말 진실하게 고백했거든. 진실하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고백한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도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되찾아야 합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 모압 이방신이죠. 모압 신을 쫓지 않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 인생을 살았던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산 룻은 나중에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룻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말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인생. 내가 과연 내 인생에서 은혜를 우선순위로 두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답답함이 있는 것이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래 게으른가?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가뭄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요단 동편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가 있는 그 지중해 쪽이 서편입니다. 그 서편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이 사해 위에 요단강을 이렇게 거쳐서 동편으로 가면 거기시 모압 땅입니다. 그 모압 땅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로 이주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아들 둘과 같이.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며느리를 맞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 아들이 미국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아들 둘과 남편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참 그 룻기 1장에 보면 그 과부 3명이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 며느리 둘한테 나오미가 이제 다 너희 친정으로 가라, 이제 가라 했더니 그 첫째 며느리는 그냥 부둥켜 울면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끝까지 따라와요. 그 따라온 것이 이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수해준 그 신앙,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제 따라온 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두 과부가 돌아오면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당시 두 과부가 살아가는데 생계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아들까지 죽고 내 며느리가 또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 과부가 지금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과부가 과부를 섬긴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옛날에는 구제의 대상의 1호였습니다.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 룻이 이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이제 곡식에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데, 이삭 줍는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게 허락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오늘 2절을, 룻기 2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가 먼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은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오늘 돈을 못 벌면 굶어야 합니다. 오늘 돈을 벌어야 아파트 페이먼을 내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자동차까지 차압당하고 집은 전부 다 수도 다 끊기고 전화 다 끊겼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무슨 얼어 죽을 은혜냐? 니도 내 처지 대봐라. 누가 모르나? 그 은혜 구하는 걸. 그러나 내 처지 한번 대봐라. 그것도 곡식단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밟혀갖고 지저분한 이삭을 줍는 것, 비참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죠.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을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마켓에 냉동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냉동실에 그 얼음 같은 딱딱한 생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어깨에 짐을 하고 그 냉동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 이민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죠.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은 그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밟힌 지저분한 이삭을 주어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의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나 다 누리는 기본인데 이 기본조차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은혜 없이는, 아무리 기본적인 생계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은혜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그것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믿음입니다. 나는 내 새끼 없으면 못 살아. 새끼가 믿음입니다. 나는 남에게 창피당하고 이런 거 있으면, 남에게 뭐 무시당하고 이런, 나 도저히 못 살아. 그것은 명예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라고 고백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네,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게 뭐 행동을 이런 게 겸손합니까? 사람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보이는 데만 굽신굽신거리고 다 압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그게 가식인 거를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겸손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정말 섬기고, 또 나는 다 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거들먹대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 안다라는 겁니다. 다 안다라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올가미에 딱 사로잡히면 본인이 헤어날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이 오래됐다면, 초신자는 모르겠어요. 신앙이 오래됐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리에는 무조건 나오십시오. 무조건, 어디든지 무조건 나오십시오. 그게 겸손한 거예요. 다 안다고 뒤로 이렇게 넌저시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거들먹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 앞에 있는 자,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버립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시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해버려요. 그냥. 자, 시키지 마세요. 예, 부탁은 하되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냥. 뭘 시켜요? 뭐 전문적인 일 아니면 절대 시키지 마세요. 뭐 전기를 만진다든가 저기 뒤에 뭐 오디오를 만진다, 이런 거 외에는요. 그게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겸손한. 이거는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 자체의 교만의 모습을 또 발견했기 때문에. 예. 은혜는 부족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과부인 시어머니를 섬기는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으로 낯선 곳에 와서 낯선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어머니 한 분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생계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나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낮은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면 충돌을 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족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이전에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왜? 내가 가장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나만 믿고 따라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고 앞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암 환자가 한 명이 가족 속에 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거는요, 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제 은혜를 들어주시고 죄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 풀러 신학교 교수 루이스 스미디즈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셔서 인정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담대히 오늘 이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세 번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며 사는 인생.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확신이 있다면, 정말 은혜를 우선순위로 산다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넘쳐요. 그 넘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가 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8절 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이 소녀들을 따르라 하는 것은 남자들이 곡식 줄기를 잘라놓으면 여자들이 뒤에서 단을 막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뚝뚝뚝 떨어진 거는 이제 이삭을 나중에 줍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드리지 마라. 소년들아 건드리지 마라. 어떤 위험인지 아시겠죠? 어떤 위험인지, 그 당시에 어떤 위험이 그 룻에게 도사리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딱 커버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밭하고 우물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길러온 물이 있는데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물을 마시러 갔다가 오는 것은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말이에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왜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 왜 이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격이 있었어요. 단지 룻을 향한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긍휼함, 영원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일어나시리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잘못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쓸모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룻이 강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 받은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오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받았지만 그것보다도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죽게 되죠. 이삭을 죽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7절을 보면 한 에바를 주었다. 에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환산을 찾아보니까 22리터라. 그 22리터는 여러분 콜라 펫병으로 11병이에요. 11병. 그러니까는 나오미와 룻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먹겠어요? 2달 먹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주우러 가는 거죠. 그럼 또 주우러 가면 그때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또 그 손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되찾아줄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업을 물을 자. 이스라엘 풍습 중에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강한 사람, 그 친족 중에 강한 사람이 완전히 내리앉은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가 이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은 오히려 저 보아스가 친족이었어요. 친족. 그러니까 바로 친족인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되찾아줄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룻기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염치불문하고 저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풍습과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 기업을 물을 자의 조건, 친족 관계라는 게 친족 관계. 보아스는 룻과의 기업을 물을 자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되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 완전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진다는 것, 이것은 결혼을 뜻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하여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룻이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은혜 중에 은혜. 기업을 물을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당당히 은혜를 요구할 수 있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일주일도 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혜를 요구할 수 있죠? 바로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친족관계 중에 친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를 당당히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원문은 뻔뻔스럽게. 왜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은혜의 비밀은 끊임없이 은혜가 와야 돼. 근데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면 다인 것입니다.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다냐? 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가 다냐? 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건이 어렵고 어떤 고통이 와도 누가 조롱을 해도 예수는 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성경은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바꾸어서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내가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내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룻기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배불리 먹음으로 남음으로 이제 이 남은 것으로 남은 인생, 배불리 먹고 남은 인생,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삭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삭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러한 은혜 인생이 한 주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